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일단 겪고 있는 일 자체를 놓고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고 찾고 싶어서 뭐 점쟁이를 찾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질문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이제 전해주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이 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설교가 쉽다, 준비도 전달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제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게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야 잘 듣고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의 보람과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듣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믿는 대로 사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사실 흔하게 이제 보이거나 또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대는 이제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뭐 그것이 환상이 되었건 꿈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달하는 내용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제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나라가 곧 망한다.
예를 들면 뭐 시온이 황무지가 된다, 뭐 밭이 된다,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심지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던 성전이 이제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어서 풀이 이제 무성하고 우거져서 여기가 정말 성전이었나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저 선지자가 매국노가 아닌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쉽게 해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뭐 너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확인할 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직분은 주로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죽여야 한다,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변론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변론해 주는 사람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 설득의 내용이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막아서는 이 고관이나 백성들이 막아서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예언을 따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장로는 교회 장로가 아니라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회중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건 유다의 역사 중에 있었던 예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가 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된다, 예루살렘 돌모두기가 된다, 뭐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멸망을 예언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결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같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결국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제 중요한 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거절하느냐 하는 선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결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제 명을 다하고 아들까지 낳고 그러고 세상을 떠납니다. 당대의 태평을 누리지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나 저주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심히 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늘 말씀을 전할 때 기왕이면 이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저하고의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교역자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역자라도 관계가 이제 좋지 않게 되면 그 교역자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건 뭐 저도 같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건 평신도 때도 그렇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동료 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서 사역을 했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 교역자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 스스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오히려 심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사례로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데, 이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 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대에 예레미야도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용사와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아가 이 메시지를 이런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서 그를 연행해 가지고 데려와서 왕이 직접 칼로 죽이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이제 비극적 결말이 단순히 선지자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도 결국은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서 좀 이제 우리가 의아한 질문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이제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본인이 죽고 나중에는 이제 왕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는 이제 결과까지 이제 겪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늘 둘로 나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력을 쥔 입장에 있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는 결론이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앞에는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아히감이 아예 도와주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끔 예레미야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일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아는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살아났어요. 또 뭐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라는 선지자도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가? 도대체 왜 어떤 선지자는 메시지 전하고서 보호받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도망다니고 결국은 붙잡혀서 죽음까지 이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선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잘못 전해서 죽는다, 내지는 뭐 운이 없어서 죽는다, 은혜가 없어서 죽는다,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듣고 순종하며 나라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의 멸망까지 초래하는 이 여호야김 내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역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 어리석은 인생은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는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려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지금 이 선지자들의 삶과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백성들의 태도를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든지 듣고 믿고 행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내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절하고 거부하던 여호야김 왕 같은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임하였던 멸망과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여서 스스로 심히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사모 선교사님의 질병이 수술되고 이제 회복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강건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사역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이기는 가운데에 행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고 이 땅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게 될 터인데 각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듣게 하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